이제 오늘부터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제1강으로서 모압 여인 룻의 믿음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룻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지혜롭거나 이 땅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한 작은 무리들을 기뻐하시고 언제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룻기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된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희 교회에서 쓰는 이제 이 성경이 성경 공부하기가 참 좋은 게 앞에 이렇게 룻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있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는 이 탈무드에 가면은 이 사무엘 대언자가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에 지금 정확한 기록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탈무드에 가면 이 룻기를 쓴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1070년 전에 요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누가 있었죠? 바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다윗 왕의 계보에 대한 것이 오늘 이 룻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중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룻기고 다른 하나는 에스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룻기와 에스더기 이 두 가지는요,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와 에스더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당시에는 힘이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이제 4장 뒤쪽에 있는 4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뒤쪽으로 룻기 4장에 가보시면 우리 4장 21절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부터 이제 베레스의 시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 가도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 그런 족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거기에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거기서 또 올라가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 나왔던 그 라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볼 룻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것도 여인들이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아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라합과 룻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제 주로 이 성경에서 남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는 남자들을 통해서 다 족보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그러니까 부계 사회가 아니라 모계 사회고 여성이 더 힘이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 기록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항상 남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의 계보가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룻기를 볼 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라합이 그러면 누구를 낳은 겁니까?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는 이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어느 게 맞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그 그리심산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다 확산이 되고,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오늘날 영원히 서 있는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앞으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전달돼서 어느 곳에서든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바로 그 내가 구원받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어떤 당시 구약시대처럼 재물을 갖고 오고 헌물을 갖고 오고 뭔가를 하나님께 막 드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이 그런 사람이에요. 룻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며느리들이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사는구나 하면 저절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막 살고 함부로 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누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요, 참 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 네 고향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룻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룻기 1장 15절에 15절 아니고 그 위에 한번 볼게요. 12절에 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형이 아들이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내는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 근데 두 아들이 다 두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내가 늙었는데 또 결혼을 해서 얘네가 자랄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으므로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자, 오르바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는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한 지역은요, 이 모압이라고 하면 이 족속을 한 족속이지만 그 족속을 다스리는 신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압 땅에서는 모압 족속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족과 그의 신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이 오르바는 아예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6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오르바는 자기 동서 오르바는 자기 신들을 따라갔지만 이 룻은 누구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이 바뀌고 동족이 바뀐다는 건 이제 완전히 다 끊어낸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룻은 자신의 모든 과거 옛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지금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거기를 가는 겁니다. 사실 뭐 하나 보장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큰 기근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도 사실 여러분 땅을 버리고 올 정도니까 얼마나 척박했다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이 원래는 굉장히 기름진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여러분?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베들레헴. 이 빵집이라는 건 그만큼 이 밀이 많이 나오고 풍족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또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게 고깃집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었는데 얼마나 척박해졌으면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는 지금 약 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 땅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이 룻은 누구를 본 겁니까?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있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 사사기 맨 앞쪽에 이제 초창기의 시기인데요. 이 당시에 여러분 보면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나안의 신들을 자꾸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누구를 버려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또 재판관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취했는데 또 하나님이 진노해서 치시고, 이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살고 있었던 때에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요, 남편도 없고요, 이제 어머니 따라가면 뭘 먹고 살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오직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떨까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여러분 결혼한다고 할 때 뭘 보나요? 조건을 보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보고 갑니다. 왜 조건을 볼까요?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저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시켜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업이 별로네요 그래요. 말로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는데 막상 딱 소개시켜주니까 정말 신실한 청년인데 직업이 별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실제 적용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이 룻은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룻이요, 어머니한테 하나님 얘기를 들었지만 제대로 뭐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이 룻기가요, 성경에서 8번째 책이에요. 성경에서 8번째. 자, 우리 성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가요? 보통 7이죠. 7. 7이 왜 좋은 숫자입니까? 7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평화의 숫자예요. 완전히 다 이루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7이다 그래서 7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룻기는 지금 8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8번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8번째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 큰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8번째 되는 날입니다. 자, 왜 이게 8번째로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이 번제 헌물, 속죄 헌물이나 화평의 헌물을 가지고 갈 때 이 특별히 동물들을 이제 막 태어난 첫 어린 양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놔둘까요? 부모 옆에 7일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얘를 끌어다가 가서 속죄 헌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7일 동안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7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8번째 때 하나님 앞에 8번째 날에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동물을 죽이고 번제 헌물을 드려요. 이처럼 이 성경에서 8은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근데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죄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제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인해서. 오늘 이 룻기가 여러분,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요르단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강 동편에 요르단이라는 이 중동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모압과 암몬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들이 흥해질 것조차도 기도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모압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에 있던 여인을 불러다가 지금 누구의 계보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거는 다른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느 때든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죄가 많은 시기에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이게 영어로는 렘넌트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영어로는 렘넌트인데, 제일 이제 잘 아는 게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에 가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 시대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배도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7,000명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말세다 마세다, 이제 점점 종말로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떤 사람이 돼가야 돼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남은 자들,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신 남은 자들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바알이나 어떤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입맞추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룻을 통해서 누구를 쓰시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했었던 모압 자손의 여인을 쓰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룻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 땅 사이로 들어갈 테니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거를 거부를 해요. 원래는 친척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인데 거부를 하니까 이들이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진 않은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자, 그 말씀하시고 6절 말씀 볼게요.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화평이나 형통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예 축복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지금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고요, 무할례자다. 여러분, 무할례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고 낯선 자들이고 소망도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유대인 계세요? 네. 아버지가 유대인이시거나 어머니가 유대인이시거나 아무도 없죠? 우리는 전부 다 모압 여인 룻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 모압족 속의 룻과 같은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바로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의 계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15절입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죠?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고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회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여튼 만지거나 접촉하면 무조건 더러워지는 바로 그러한 존재를 이방인으로 봤는데, 이 둘의 사이에 이 적대시하는 이 벽을 누가 허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둘 사이의 분리벽들을 다 무너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자였는데,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둘 사이에 분리된 벽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그가 유다 지파의 한 여인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들, 이러한 것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모든 원수된 것들이 화평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압 족속을 그토록 싫어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둘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된 상속자로서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오늘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룻기 전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빚을 룻이 가지고 있는, 룻의 그 시아버지와 남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빚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다 탕감해 줍니다. 이게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족속에서 태어나셨죠?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친족 구속자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모든 빚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갚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온 인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들의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빚진 자들의 우리의 이 죄를, 이 빚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룻의 모든 빚을 갚아주는 친족 구속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그래서 모압 여인, 이방인을 지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건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많은 경우 그냥 볼 수 있지만 이게 법적인 다 용어들이 있고요. 상속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 바로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 공동 상속자의 그러한 역할이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룻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룻기 1장으로 돌아가시면 룻기 1장에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유다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예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당시에 여기 보면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땅에서 믿음을 버리고 지금 가지 말라고 했던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이 하나님이 엘리멜렉에게는 다른 신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로 왜 갔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곳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믿음이 좋았던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두 자부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신에게로 가고 룻만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서 이제 유다 지방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 베들레헴, 딱 베들레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느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족속들은 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베들레헴은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당연히 유다 족속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조세 등록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의붓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가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갔는데 집에까지 다 못 가고 갑자기 애가 나오니까 가던 도중에 여관을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자기 집에 가서 낳겠지만 지금 가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여관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명절 때였기 때문에 여관이 꽉 차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낳으세요? 마구간에서. 외양간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처음부터 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미 지금 살짝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가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옛적에서부터, 영원에서부터.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한 왕이 태어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지금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시간에 상관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가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너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거기에서 한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옛적부터 또한 영원토록 있는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14만 4천 명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약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다 버리고 그 중에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지파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계보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적이고요. 베들레헴은 바로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룻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룻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벌써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8번째 책이고 8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한 발짝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룻을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공동체 안으로 모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리 선교해야지, 우리 그냥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이방인들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널리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힌 담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룻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룻과 같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매고 있는 세상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룻과 같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옛사람들, 나의 옛 모습들 다 끊어내고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한 발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로 살 것인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한 발 내디딜 때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깜깜하고 어떤 어려움일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계속 룻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